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친히 감싸시고 이끌어 가실 때 깨달아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영원에 잇대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잘된 처럼 범사가 되며 강건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형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성경을 이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지혜 주신 것,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되 주의 손으로 도우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되 주님께서 지경을 넓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원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 마태복음 8장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다가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어르신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냉담하였답니다. 설교 내용에 대하여 반감을 갖거나 거부감을 갖는 것은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없었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김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후에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모인 사람들은 고요하고 예배당 안은 을씨년스러운 침묵만 흘렀답니다. 그 누구의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도 도무지 기도의 영이 느껴지지 않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나는데 기도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기도보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한 대부분의 모임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단호하고 끈질긴 마음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더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와 우리 교회에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는 좀 나을 것이라고요? 그래요,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단호하고 끈질긴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의 갈망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역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고 번화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이 있었고 로마군이 주둔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커다란 회당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10명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인 야이로는 예수님께 제 딸을 위하여 찾아와 간구하였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을 지경이니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군 지휘관이지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간청하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북부의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군대 조직에 백부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했지요. 백부장은 이방인 부대원들과 로마 사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교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이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방문을 받으셨고 그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꾸짖음입니다. 유대인의 연약한 믿음에 대조되는 이방인의 놀라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여러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순한 종이라기보다는 백부장의 집에 일을 하는 청직이거나 자신의 아들이나 상속자처럼 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낮추었으니 당연히 자신이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인이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어찌하였던 놀라운 일은 로마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찾고 있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이라며 간구합니다. 그에게는 하인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느끼고 대신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는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간절함과 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가서 그의 종을 고쳐주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은 2번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 주마라고 하십니다.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였지요. 오셔서 손을 얹어 고쳐달라고. 야이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야이로의 마음이 급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백부장은 상관들을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또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그의 말대로 움직였습니다.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집에 안 오시고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는지를 매우 잘 나타냅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놀랍게 보일 만큼 훌륭하였습니다. 이방인의 놀라운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 없음이 비교되는 대목이지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구경났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한 방 먹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여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 9월의 주제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입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문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는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부장에게는 하인을 고쳐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줄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며 기도에 흥미나 관심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냉랭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 있고 그분이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믿음을,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며 다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태풍 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을 준비하는 이들, 마음 바쁜 이들, 분주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요기도로 모일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뜨거운 마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에 오고 가는 발걸음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